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 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한 성도가 주일 아침에 집을 나와서 교회로 향합니다. 차량 안에 틀어둔 CD에서 이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갈보리 십자가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갈보리 십자가 그 피로 내 죄 덮었네. 이 찬양을 들을 때 운전을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면 운전할 때 참 또 은혜도 되지만 거슬리죠. 그래서 자기가 속도를 얼마나 냈는지 몰라서 좀 밟았는데 뒤에서 파란 불, 빨간 불이 반짝거리면서 그분이 가까이 옵니다. 경찰이 오는 거죠. 차를 세우고 보니까 경찰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차를 좀 빨리 달리셨습니다. 지금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하면서 그냥 보내줍니다. 은혜가 2배가 되죠.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까 늘 이 주차장 가장 가까운, 본당 가까운 자리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그 주차된 곳으로 멀리 또 차를 세우러 주차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주차할 곳이 본당 앞에 떡하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 먼 쪽에서부터 걸어서 옵니다. 알고 보니 사람들이 주차장 저 구석진 곳에서부터 차를 대고 오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 예배가 드려지기 30분 전입니다. 본당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3분의 2 정도의 자리가 꽉 차 있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찬송도 부르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도시에 부흥을 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이 달라스 지역에도 우리 연합교회에도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런 예배와 좀 다른 현실이 벌어지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보면 가슴 벅차게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런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좀 더 잘 수 있는데 왜 내가 교회를 가야만 되는가? 이걸 차마 말로 내뱉을 수는 없고 억지로 교회로 나옵니다. 이번 달에 나갈 재정을 미리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헌금을 해야 되는 시간에 일부를 하자니 양심에 찔리고 또 은혜 받은 대로 마음껏 내자니 정확하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자기 옆을 지나갈 때 눈 딱 감고 하나님 아시지요. 제 형편을 아시죠. 하고 헌금 바구니를 옆으로 그냥 넘깁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기를 오늘 빨리 집에 돌아가서 회사에 밀린 일 해야 되는데 마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낭비하는 시간 없이 집에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싶은데 오늘따라 목사님의 설교는 더 길어집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 속에 드리는 예배자들의 많은 교회와 상황들입니다. 이런 차이들이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초대교회가 형성되던 그 시기에 사람들은 굳이 교회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불러 모아서 설명을 하고 가르쳐주고 전도 집회를 하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기독교는 설명해 주는 기독교가 아니었고 이미 보여줄 수 있는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다 놀랍고 신기해했습니다. 왜 놀랍고 신기해했을까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오늘 본문 2장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이집트죠.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등등이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그들의 얼굴도 달랐을 것이고 그들의 말도 달랐을 것이고 그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니 우리가 온 그 고향의 말들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게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의 말에 조롱합니다. 술 취해서 그렇다. 대낮에 술이 취해서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그 말들의 귀를 기울여 보면 그것은 분명한 논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레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장장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하나님 나라 특강 그것을 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죠. 하나님의 큰 소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아주 은혜롭게 자기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 하면 오순절 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순절이라는 것은 대추수가 마무리되었을 때 드리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대추수가 시작되는 날이 언제인가? 6월절입니다. 6월절부터 낫을 소위 말해서 이 추수의 낫을 대기 시작합니다. 6월절에는 그 출애굽하던 이집트를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대문에 뿌렸을 때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은 다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여 6월절을 만들었는데 또 그것과 더불어서 6월절은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이 지났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특강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43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오순절이 되는 그날까지 약 6일에서 7일 정도 되는 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서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펜타코스트라고 하는데 왜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로 선택하셨을까요? 오순절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대추수가 마무리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 육신적으로 이 세상의 농사가 다 마무리되는 그 대추수의 기념날은 오순절이었고요.
영적인 대추수도 기념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오순절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기다린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사실 예수님이 좀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눈앞에 계시던 분이 6월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이런 일이 있는가 했는데 3일 만에 놀랍게 부활하셔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서 40일 동안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자기 마음들 가운데 확신이 왔단 말입니다. 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눈앞에서 이게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장면으로 보여주거나 제가 이렇게 와이어 같은 걸 달고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야 기억에 확 남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신 것입니다. 멋진 장면을 보기는 했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 없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의 세상말로 교주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이 눈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당혹스러움을 예상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네, 아버지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죠. 6, 7일 정도 기다리면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날을 오순절로 삼으신 것입니다. 대추수 기념일. 대추수 기념일에 성령이 부어질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라는 저 단어는 표준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에라는 저 단어는 번역을 해보면 꽉꽉 채워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어떻게 되죠? 오순절 날이 꽉꽉 채워지면, 오순절이 어떻게 꽉꽉 채워질 수가 있을까요? 대추수의 역사가 이제 꽉꽉 채워져서 온 세상이 추수의, 영적인 큰 추수의 시작이 이 오순절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열매가 거두어지는데 요엘서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까 우리 3부 예배 중보기도팀이 막 기도하는데 저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막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내용,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연결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또 크게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9월 21일부터 부흥회가 있게 되는데 제가 뭐 했을 때 아멘 잘 안 하셔도 외부에서 강사가 오시면 그냥 교회의 체면을 봐서라도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연습이라고 치고. 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어떻게 영적인 대추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엘 선지자는 영적인 대추수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요엘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딱 봐도 추수 후에 있는 풍성한 모습 아닙니까? 밀이 마당에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포도를 따서 포도를 수확해서 거기에 독 안에다가 새 포도주를 이 즙을 짜서 입이 집어넣고 감람나무의 열매들을 다 따서 그걸 가지고 고운 기름을 올리브유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큰 추수가 종결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저 추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남종과 여종이 마지막 날에 큰 영의 그 부으심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창고에 사람들을 영적 대추수를 위해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면 그것이 온 세상의 영적 대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영적인 대추수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과 세상의 종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준비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겠는데,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근본부터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오해가 있으신 분은 속히 그 생각들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대영적 추수의 시기에 올바른 기독교를 믿지 않고 올바른 복음을 믿지 않고 올바른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그 추수가 자기에게 이루어졌을 때 내 영혼이 어디에 있게 될지 모릅니다.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러분, 이 땅의 변화는, 이 땅의 완벽한 변화는 땅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변화의 첫 시작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고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린피스 운동을 아시죠? 그린피스의 운동을 같이 시작했던 창시자 같은 그 중에 한 공학 박사가 그린피스 운동에서 탈퇴했다는 것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탈퇴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린과 피스는, 그린은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스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린 자연도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자연을 파괴시킴으로 인간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린피스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운동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변질이 되냐 하면 피스, 사람들은 점점점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그린, 자연만 보존하면 된다는 쪽으로 이 운동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면
인간이 좀 피해를 입어도 괜찮다는 쪽으로 이 운동이 변질되어져 갔기 때문에 자기는 이 그린피스 운동에서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이 땅에서 시작된 운동들이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작은 교만과 인간에게 있는 그 오만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요. 어느 날 쓰러진 나무, 그 큰 거목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보면 나무 안쪽에 썩어 있고 구더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그 나무 안에 썩어진 부분과 구더기 부분을 밖에서 볼 수 있었다면 그 나무에게 영양분만 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무 속을 잘라서 그 안에 있는 썩은 부분과 구더기를 끄집어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지옥에 가면 구더기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구더기는 지옥에 있는 구더기가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부분을 성령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우리 자신 속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구더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왜 쓰러집니까? 어느 날 우리가 왜 쓰러집니까? 우리 속에 썩어가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채로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여기다가 자기 인생 전체가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불의 역사 속에서 우리 속에 어떤 자만함도 오만함도 우리를 삼키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 바람을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들립니다. 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큰 짐승의 포효 소리입니다. 여러분, 큰 짐승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 맹수가 으르렁 하는 소리를 들으면 인간은 대부분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저 소리는 상징인데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거룩한 두려움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느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자기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이 계속 우리 속에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직까지 온전히 임하지 못한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 앞에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교만의 고개를 내밀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한 또 하나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첫 번째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성령이 오셨고,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더 특징적인 것은 뭐냐 하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계셨기 때문에 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간간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그 오순절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저기에 특별한 제자가 성령을 받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권사가 성령을 받고 집사님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기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그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불처럼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불은 화학적인 이 땅에 있는 불은 아닙니다. 여러분, 불이 머리 위에 임하면 큰일 나죠.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크리스마스 때 자주 틀어주는데 거기에 보면 한 강도가 자기 머리 위에 불이 쫙 떨어져서 그냥 다 타는 걸 봅니다. 저처럼 머리숱을 하나씩 아끼는 사람은 그런 영화만 봐도 섬찟합니다. 여기에서 그 성도들에게 임했던 불은 구약 성경에 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 제사의 제물을 태워서 죄를 태워서 정결케 하는 그 불. 이제 성령의 불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는 자들에게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요, 회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불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자기에게 늘 있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매일 있습니다. 만약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이라면 회개할 것도 없겠죠. 왜요? 성령께서 뭘 태우시는지도 모르니까. 성령이 임한 그 다음의 표시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뭐 어떤 방언이다 이런 건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고 막 휘파람 소리가 막 났다고 이야기하시는, 오늘따라 이렇게 휘파람이 또 잘 부러지죠. 막 헬리콥터 지나가는 소리가 난다는 분도 계시고 한데, 중요한 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에게 원래 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말이 자기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말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말이. 그 동남아시아 지역 쪽에 가면 자기 배우자에게도 주지 않고 혼자 먹는다는 그 열대 과일의 여왕 두리안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먹어보면 냄새가 지독해요. 근데 이제 이 맛을 알게 되신 분들은 아주 즐겨 찾죠. 근데 이 두리안이라는 열매를, 과일을 먹고 나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드링크가 있습니다. 물은 드셔도 되는데 소다수는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두리안을 드시고 이 콕이나 소다를 드시면 이 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트림이. 그때 제가 직접 한번 경험한 건데요. 그 베트남으로 저희 선교를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수고했다고 두리안을 하나 사오셨어요. 근데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주시는 걸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눈 딱 감고 코 막고 먹었는데, 먹을 때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방 안에 엄청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중에 한 형제가 먹지 말라고 분명히 선교사님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라를 드셨는데 트럼을 한 방 쫙 하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냄새 처음 맡아봤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게 가스로 이렇게 쫙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숨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는 말은, 소리는 어떤 것들인지. 자기 속에서 상대방에게 자기는 분명히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 사람을 자꾸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그건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언어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 고치고 싶으십니까? 아내를 고치고 싶으십니까? 아내 바꾸어도 남편 바꾸어도 똑같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 부부 행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다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죠? 안 할 줄 알았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기에 다 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다 같이라는 단어에 헬라어 표준 원문에 보면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저것은 그냥 한 장소에 그냥 같이 몸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 기도도 잘 안 되죠.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심 기도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역에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손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예배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함께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능력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보통의 경우는 습관적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우리 교회 예배할 때 꼭 그 장로님들 그 대표기도 하고 기도 제목 낼 때 서서 있어야 됩니까? 예. 몸이 다리가 불편하시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어지러우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돼요. 그런 분들까지 일어나시면 큰일 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런 분들은. 그러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좋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일어서서 있는 그 순간이 아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가득히 임했다고 그래요. 그럼 기도할 때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가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준다든지 누군가가 설교를 한다든지 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기들에게 들려지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받고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받고 변화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을 살아낸다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가 없는데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삶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기독교를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추수하시는 마지막 대추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기독교를 믿고
올바른 복음을 믿고 올바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반드시 내셔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번 가을 부흥에 놓치지 마십시오.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한 주 전부터 준비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하게 유별나게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 주 전쯤에 다른 신년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때와 다르게 그냥 6시에 시작할 겁니다. 막 앞에서 찬양하는 팀 따로 만들지 않았고 일반 평일 새벽 기도 시간하고 똑같이 할 거고 오히려 설교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더 줄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준비하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반경 15마일 안에,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15마일 안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하니까 또 감사합니다. 제가 한 20마일이 넘는데 15마일 안에 계신 성도님들은 가능한 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15마일 안에 계시더라도 형편상 출근하셔야 된다거나 또 아이들 때문에 나오시기 어려운 사정에 계신 분은 그때 일어나셔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마저 못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마저 못한다면. 이렇게까지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제공해 드리는데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멘. 기도로 준비하고 이번 부흥회를 맞이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오순절 그때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임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모하며 이 영적 대추수의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께서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 부흥의 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사모하는, 기도하는, 엎드리는 모든 주님의 종들, 우리 연합의 식구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에게 임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